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2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또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드리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오늘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 자, 우리가 앞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17절에서 전인적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인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이 구성이 지정의로 되어져 있잖아요. 지정의. 그런데 이 믿음도 전인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는 성경을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세 가지의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 다 각각 다른 의미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시작, 출발점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바로 출발점으로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출발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부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의 척척박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지 칭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는 것이 곧 온전한 믿음이지는 않다는 이유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이제 그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로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책망하세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도 해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외식하는 믿음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 풍랑 가운데에도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지요. 있으니까 깨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천적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의예요. 지, 정, 삶으로 나타나는 의라고 하는 이 전인적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온전한 믿음은 아는 지식적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전인적 믿음이어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내 마음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 이것을 부끄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비교의 대상이 없으면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홀딱 벗고 샤워를 해도 아이고 벗었네, 부끄럽네 이렇게 안 해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이 없으면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수치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수치스러워하지는 않잖아요. 뭐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뭐 반지나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러한 액세서리로 자랑스럽게 걸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종교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치를 느끼지는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우리도 안 부끄러워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하고 또 끔찍한 사형의 방법인지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식민지 국민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집행을 했지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반대로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모든 세계의 중심이 로마예요. 그리고 이 로마로부터 모든 문화가 또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로 길이 닦여져 있고 이 길을 중심으로 로마는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을 모든 세계가 강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힘으로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이 로마로 집격을 하게 되고 또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당시 이제 그 말 중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를 부르는 말 중에 하나인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강력한 힘으로 이 세계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평화는 힘으로 만들어낸 평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강력한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정복당한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나라들이 반역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대항을 하지는 못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로마였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약 200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시대의 정의는 힘이에요. 힘은 아름다운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힘이 전부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비참하고 초라해요. 그러니 힘이 시대 정신인 이 시대에 십자가를 전파한다, 십자가를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로 이 큰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감정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런 감정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내어놓고 싶은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동창회를 갔어요. 어렸을 때에는 같이 그냥 재미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을 어느 날 동창회에 가서 만났더니 한 친구는 대기업 사장 사모님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기사가 와가지고 뭐 굽신굽신거리면서 시중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그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남편이 국회의원이라서 그 대기업 사모님마저도 그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굽신거리는 겁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또 친구는 그 남편이 그 뭡니까 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사람처럼 힘이나 재물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는 뭐 그 고고한 학인 것처럼 그렇게 그 거드럼을 피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 명품 백을 자랑을 하고 뭐 입은 옷을 자랑을 하고 뭐 이번에 우리 아들이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갔네, 왜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네, 뭐 요번에 해외 여행을 갔는데 뭐 어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표 가방을 들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간 나는 거기에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이때에 우리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죠. 야,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명품 가방,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에게 없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가장 부자가 이 사도 바울 앞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면, 그는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앞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 화려한 로마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힘의 원리, 힘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고 화려함을 얘기를 할 때 그 가운데 나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 복음 하나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과 많은 천부장들이 모여 연회를 이제 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의 초라함과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낫다, 내가 낫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복음에는요, 우리 이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여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건져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구원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 죄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심판과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이 또 온전히 바른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좀 달라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노니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 들어가게 되어질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과 장차 들어가야 할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이고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장차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 지금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 죄가 뭡니까? 죄는 호박 따먹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내 마음 성전에 집어넣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은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돈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들어와 있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대기업 사장님, 사모님을 내가 왜 부러워해요? 또 국회의원 그 사모님을 내가 왜 부러워합니까? 대학교 교수 사모님을 내가 왜 부러워하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로 죽이고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마음 성전에 모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 복음이 나를 구원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재벌집 사모님을 보고 부러워하고 국회의원 사모님을 보고 부러워하고 뭐 아들이 하버드 유학을 가고 또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는 알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친구처럼 그 뭡니까 대기업 그 사모님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국회의원 사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저 친구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나보다도 공부도 못했는데 내 남편은 도대체 뭐냐 이러고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여전히 세상의 재물과 부귀와 권세에 지금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단순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면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요. 이 천국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마음에 나타나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로부터 이미 내 마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복음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맞죠.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세계의 중심지이고 세계로 뻗어나가 있는 길을 따라서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최고의 대접을 받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십자가 복음은 혐오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로마에서 전파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작동되어지는 현실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 누가 부럽습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러면 참 행복하고 좋을 텐데. 아니요. 내가 지금 복음을 갖고 있다면 이 복음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부터도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작동하는 믿음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도 마음의 구원을 줍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부러워할 것 없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세상적으로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어서 마음을 늘 지옥으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장차 심판 때에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야 돼요. 지금 내 삶 속에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 성전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면 이 복음이 지금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